더위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더운 모양이십니다. 덥습니다만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돼서 2018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고 헤맸던 그 36년간의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광복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그 어떤 신문 사설에 제가 보니까 국치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를 뺏긴 날을 국치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광복절 아침에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지명 강해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지명 강해가 쭉 진행되면서 성경 지명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인물 강해, 지명 강해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대 열왕기하 상하에 나오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그것도 참 좋겠지만 또 중첩되는 이야기가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그 사건들을 풀어나간 이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건들에는 전쟁도 있었고 또 회의도 있었고 또 심각한 논쟁도 사건 속에 있었고요. 또 선교 역사에 보면 순교와 핍박도 이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지명 강해를 오늘로 끝내고 이 사건과 그 회의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과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왕들에 대해서 이 유대 왕, 이스라엘 왕들을 일람하게 정리를 쫙 해서 여러분들이 일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둘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임명, 지명, 그리고 사건, 그리고 왕 이런 것을 시리즈로 해서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참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걸 성경 공부 책으로 적용해서 만들면 또 한층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폭넓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걸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을 활용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냥 제목을 이스라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라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죠. 이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인데 이 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야복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야복강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복강입니다. 어때요? 강 같아요? 강 같지 않죠? 개울 같죠?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예, 제가 찍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번 2016년 성지순례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야복강가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저기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야복강 그러면 여러분 우리네 한강 같지 않고 동네 개울 같은 느낌이 드시죠? 어쩌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같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찾아갔는데, 이 야복강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지 않은 야복강,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지역인데 여기가 요르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지난 월요일 날 황혜성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처음 한국으로 휴가 나왔습니다. 한우리교회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와라.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황혜성 목사님이 사역하는 요르단 암만 지역에서 가까운 요르단에 있는 곳이 이 야복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름이 생긴 곳이죠. 자,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 1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룹 위에 앉으신 주님, 구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 80편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갈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게 시편 80편 1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 그러면 어떤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게 자신들의 회복과 긴밀하게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날을 소망했어요. 그게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는 전하는 목소리만 듣지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해야 될 게 있고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 80편을 쓸 때는 가족도 집도 땅도 나라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몰랐어요. 집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자기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나라, 집, 가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80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그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게 집이고 나라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원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잊고 산 결과였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회복해서 다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속에 모든 회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회복을 우리가 다시 찾는 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다시 우리가 대면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반드시 빌어 주어야 될 복이 뭔지를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쉽게 얘기하면 목사에게 야 윤목사야 네가 하누리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 이건 빼놓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되는 말씀이 이거다 라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야 제사장들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될 때에 이 복은 빼놓지 말고 제사장인 너희들이 빌어라 이렇게 일러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예. 이재만 집사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방송실에 우리 교육자들이 있어서 이게 떴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많이 했는데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다시 한번 그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중에서 25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또 26절에 얼굴이 또 나오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평강,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은 뭐냐? 이건 너희들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친밀한 교제로 다가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내게 들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은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뭘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와 다시 교제하면, 나와 친밀하게 사이좋게 지내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것을 구하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셨는데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들 변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베들레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이 베들레헴 사진을 보십시오. 아파트도 있죠.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서부 가자 지구 있는데 해안가 이런 데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살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제일 가까운 데는 이 베들레헴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한 90%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 베들레헴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봉쇄되어 있다는 말은 장막이 쳐져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장막이 쳐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 사는 지역을 이렇게 장막을 쳤는데 이 높이가 한 6m 이상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냥 낮은 게 아니에요. 멀리서도 보는데도 이 집 높이만큼 높잖아요. 그렇죠? 네, 높습니다. 우리 보통 담장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95948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우리 그 지상 주차장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그 정도 높이보다 더 높으면 높죠. 낮지 않습니다. 그런 이 장막이 이렇게 쫙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 노동력을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얻는데, 이렇게 장막을 쳐놓으니까 왕래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개구멍 같은 걸 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와서 일하고 또 뭐 현장에 가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요 개구멍 앞에 다 모여 있으면 와서 트럭이 와서 싣고 또 갑니다. 갔다가 다시 와서 거기다 풀어주면 요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경찰은 눈 감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베들레헴이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는 이유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 예수님이 출생한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다윗이 출생한 곳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런 중요한 장소가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철저하게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봉쇄되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국회를 움직이고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지명을 강해를 쭉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힘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끝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땅끝이 가장 멀고 복음화하기 힘든 곳을 땅끝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어디냐? 선교학자들은 다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명 강해를 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성경 지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명 베들레헴과 한 곳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을 벌이신 곳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가버나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가버나움. 회당터, 집터, 세관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사렛하고 대비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전도본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마태, 요한 다 가버나움이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일 많이 일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간청하잖아요.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저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휘하 있는 군사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극찬해 주신 사람이 바로 가버나움에 살았던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외에도 가버나움에 보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너무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아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버나움 회당 자리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용량이 커가지고 사진이 편집을 하면서 좀 안 올라갔다 그러는데 다음 사진 보시죠. 이 가버나움 회당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면 항상 회당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 회당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거기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죠. 회당. 하늘 뚜껑은 다 없어졌죠. 석주하고 벽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 앞에 가버나움 회당 그 앞자리입니다. 여기 그 돌에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죠. 이제 자세히 가서 보면
이 벽들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아마 다 복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다 석축이 남아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가 보면 이 벽에 이렇게 라인이 가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가 있는 걸 보면 그 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는 원래 석축이고 라인 위는 복원이 된 그런 것이 이렇게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이 가버나움 회당도 복원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요거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죠. 베드로 장모 집터입니다. 장모집이 굉장히 좋죠. 지금 보면 이건 위에 박물관처럼 지어서 그렇죠. 요 밑에 이 지하에 베드로 장모의 집터가 이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에 사진 보시죠. 예,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집터에 있는 사진이죠. 다음 사진. 예,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 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베드로 장모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한 번 더. 네,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고요.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가 어렵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마주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는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불로 멸망당한 소돔에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그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그 성이 오늘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이 멸망을 당했는데, 가버나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을 만약에 내가 소돔에서 행했으면 소돔이 왜 멸망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야단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명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버나움 같은 곳이 참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것으로 우리 한국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가버나움 같은 곳이 우리 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그 가버나움이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멀리하고 또 소외되었던 도시로 전락해버렸던 이유는, 이적은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가버나움 사는 사람들이 결국 가버나움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곳이 한국이 가버나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가버나움이 그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국의 동양의 가버나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지명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다시 뵙게 되는 이런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지명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많은 백성들이 가버나움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펼쳐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뵙는 세계 온 인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하누리 선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